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제가 살아가는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다, 어려웠다. 또 왜 상사들은 상사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또 왜 가족들 가족들이 더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나에게 더 힘들게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더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의 많은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 왔던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그 즐거움들, 그런 어떤 그 시점이 딱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어려움의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람들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뿐만이 아니죠. 저희들이 오늘부터 살펴볼 히브리서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이제 중심적인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일들이었던 거죠. 저희가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었을 때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됐었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박해와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서 이런 박해와 고통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됐었을 때 왜 이런 힘듦의 문제들이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들에게 또 있었던 거죠. 물론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박해를 겸하여 받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것이 현실이 됐었을 때 그때는 또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지, 왜 주님은 우리를 조금 이렇게 어렵게 내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도 계속 고민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됐었고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특별하신 분인지 그분의 우월성,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생각했던 그 무엇보다도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특별하신지에 대해서 오늘의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놀라우시고 특별하신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어떠셔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셔요? 각자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은 다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동일한 부분들을 가져도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힘들어지고 그 힘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동일한 어려움도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움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에게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지금 보이는 것, 환경, 상황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빠져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만큼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저희가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똑같은 거죠. 어떤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에게서 커져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바울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의 말씀은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시작할 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서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서신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는 내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끊임없는 연구와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들 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바나바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볼로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조금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누가 썼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거고요. 물론 어떤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썼느냐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혹시 성도님들 아시나요? 예전에 히브리서 한번 끝까지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마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강의를 한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어떤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 고민을 끊임없이 했었었는데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히브리서를 다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적어준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많은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의 나라로 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사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외적인 것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구약의 내용인 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신약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저희가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성경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편안함과 자기의 안식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성경을 잘못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단을 얘기할 때 우리와 조금 다르고 우리와 교류가 조금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단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어떤 다른 교회의 모습을 접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왜곡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짝 무엇을 숨겨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적으로 또 누군가가 필요하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곳들도 있어요. 하도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또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또 다른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무조건 이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던 아무리 오랜 전통을 갖고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적으로 누군가를 또 얘기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가 전달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하게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믿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놀라우시고 왜 그렇게 특별하신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을 그분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분 앞에 놓이게 하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메시지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이제 던져주고 있죠. 읽었던 부분 그 다음을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를 아들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남녀의 모습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에 대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오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간혹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해 차원을 갖고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들이라는 표현도 동일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개념 속에서 아들의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뿐인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넘어가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기억하시나요? 예, 한번 넘겨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제일 먼저니까 찾기 어렵지 않죠?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시거나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시거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또 성령이다라고 표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는 누구도 함께 하셨냐면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이 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들어왔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사실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갖고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이시다라는 복수시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복수인 거지 우리는 그거를 갖고선 삼위일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갖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을 갖고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왜죠?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만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근데 신약에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셔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한 분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 제가 지금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 그 자체도 성령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분은 성경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이 세 분을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의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도 이단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들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뜻이 뭐냐면 삼위가 있는데 그것이 한 체다,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라는 것은 위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인데, 그러면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고, 하나의 어떤 인격이라는 표현도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 인격이 있는데, 세 인격이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 플러스 하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몇이라고요? 하나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을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만큼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양태론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엘 신론, 그래서 양태론적 다니엘 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양태라는 건 뭐냐면 태는 그 어떤 형태를 얘기해요. 두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인 거죠.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형태가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 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인데 그냥 한 분이 하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싸움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강력해지면 아타나시우스가 유배를 당하게 되고, 아타나시우스의 얘기가 강력해지면 아리우스가 유배를 당하고, 뭐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었는데, 결국은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채택하게 되냐면 삼위일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새 위격이시다, 그러나 본체는 하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돼요. 다시 얘기하냐면 새 인격이 있는데 그 새 인격이 한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고 성경을 왜곡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때 가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설명하신 그 설명의 내용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를 제가 성령님들에게 설명했냐면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 도마가 얘기하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입에서 툭 튀어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는 바알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개념을 갖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밖에 없는 님, 유일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마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가 어떤 개념이 되냐면 당신은 영원한 유일한 나의 신이십니다 라는 개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 이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우상을 섬긴 모습이 그가 되어져 갔던 거죠.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가시는 거죠.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신 것이죠. 그리고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 되시는 거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신이 되시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내가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빠진 그 어떤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잘못된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주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찬양 부를 때 기억하셨나요?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나요?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백하셨죠.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는 그 찬양 속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나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셨다 그러면 그 고백에 맞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어요? 그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제가 살아가고 그분이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이 되어져 가시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똑같은 내용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있다는 것이고요.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맡김을 받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기신 것이고요. 또 심판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기신 거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다가오게 됐었을 때, 그때가 됐었을 때 누가 그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이냐면 세상을 심판하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요. 2절에 마지막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가 나가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능력과 신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거기서 바라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 날 함께 했던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보여줬냐면 잡초를 보여줬습니다. 잡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진짜 쓸모없는 것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나요? 뭐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면 진짜 그 어렵고 척박한 곳에서도 살아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 잡초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잡초는 어떤 곳에도 자라는 것이 잡초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보면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데 살짝 깨졌어요. 근데 거기에 잡초가 자라더라고요. 놀라워요.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잡초가 생겨나서 맨날 뽑아야 되고 힘들어지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무엇을 뽑으셔요? 잡초를 싹 뽑아버리시잖아요. 근데 요즘 농사법이 조금 변한 거 아셔요? 잡초를 그냥 냅두잖아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잡초가 땅을 개간을 시켜요. 척박한 땅에 잡초가 들어가게 되면 뿌리가 내려가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생명력이 생겨나요. 거기에 미생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땅이 개간이 되고 그리고 이 잡초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금속을 빨아들여요. 그런 일들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죽은 땅도 새롭게 개간하는 일에 있어서 잡초가 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잡초가 자라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공기 중에 질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산소도 많지만 질소가 7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소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번개가 칠 때 거기서 질소가 형성이 돼요. 번개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번개가 칠 때 질소가 형성이 되고 그 질소가 비가 올 때 그 물에 섞여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빗물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질소가 생명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잡초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이치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냥 풀이 생겨났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다 따지고 체킹해보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속에서도 다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능이 있으시고 그런 지혜가 있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아시나요? 내일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나요? 난 내일은 절대 분명하게 눈을 뜰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으셔요? 저희들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심장이요 한순간에 멈출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분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는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거는 TV에서나 볼 수 있을 줄 알았지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걸리시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의외로 병원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 계신지 아셔요? 이것이 이것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떤 순간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계획은 100년, 1000년을 계획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지금 좋고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고통스럽고 어려움의 길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버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죄가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져 가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는 일을 가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데 왜 나는 굳이 그것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남에게 우리가 욕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죠? 욕하고 싶을 때 많지 않으세요? 세상을 보시면. 근데 왜 욕을 안 하시죠?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거고요. 그 작은 하나하나를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지 않아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저희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의아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의아하게 얘기하셨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같이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면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 드러나는 능력, 힘,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본체 안에 함께 계신 분인 거죠. 그리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는 건 두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이 오래 나를 붙들어 놓으실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변화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시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바울을 그 나이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오늘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은혜지만 이 땅에 있는 것도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더 큰 은혜는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봤었을 때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그 또한 그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저희들도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것도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그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죠.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님의 손을 이 땅 가운데서 놓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구원받을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 땅에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사단의 진정한 그 사단의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 이상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은혜의 삶을 지금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습들, 어려움의 모습들,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만큼의 주어진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가장 귀한 사역에 대한 부분이고 절정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어요. 어려움에 일이 있으셔요? 어디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힘듦의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분이 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는지,
그 속에 나는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고 그 속에 나는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의 형벌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동과 아무런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좀 더 평안할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좀 도와줄까? 미래에 나는 어떻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까? 라는 고민만이 내 머릿속을 잠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하겠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내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이 땅에서의 세상을 향한 정욕,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져 간 것이죠. 언제나 저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어떤 욕심이 한순간에 그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의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놀라움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주님은 또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마지막 우리들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우리는 지금 잠시 몇 가지의 내용들, 이것만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그 전능하신 분을 붙잡았었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왜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나요? 왜 성도님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요? 아깝지 않으셔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이라고요? 거의 10분의 2가 되는 거죠. 최소 우리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또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셔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다 그러면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인 거죠.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시죠? 최소 성도님들은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안식일을 소중하게 얘기하셨죠? 이 안식일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살펴보지 않지만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은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한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최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린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당연히 이러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을 드려지고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사들 아니면 제사장들 아니면 왕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 그분을 등한시 여겼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중간중간 던져주시는 걸 저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 그분이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주복 가운데 적용을 같이 적어 드렸었어요. 그냥 적용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예, 하셔야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적용을 실질적으로 이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지를 실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보 안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